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함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교독함으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또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시간을 준비하고 또 마음을 준비하여서 함께 장소는 다르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눌 내용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오는데 헤롯 대왕이 나오고 헤롯 왕이죠. 분봉 왕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나오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헤롯 집안은 사실 그 가계도를 보면 엉망입니다. 그 가계도가 정말 족보가 엉망인데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추구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거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하는가 하면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왕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자신의 입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성전도 지어주었고 그리고 이 자신의 정치적 그런 입지가 튼튼해지게 된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런 일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헤롯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성전을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 위에 이제 3대 위의 왕인데 그 헤롯 대왕은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지어줬습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사실은 이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죠.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자신이 에돔 혈통을 가진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을까? 정치적 유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내 위치가 공고해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만 고민했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형제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이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타겟은 누가 되느냐 하면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처럼 그렇게 여겨진 사도였는데 이 베드로도 이제 죽일 작정을 하고 잡아들인 것입니다. 옥에 가두고 처형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공교롭게 그 날이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가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이어서 무교절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붐볐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 중에 처형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꺼려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죽일 수 없어서 옥에 단단히 가두어 둔 것입니다. 헤롯은 이 베드로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져올 이 정치적 이익을 놓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6월절 절기가 끝나면 죽이고 헤롯이 얻으려는 이 환심을 사서 정치적 그 입지를 공고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이제 굳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가두느냐 하면 군사 내식 내패의 보초에게 맡겨서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네 사람이 네 그룹이 돌아가면서 지킨 것이죠. 그래서 6절에도 보면 6절의 말씀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둔 것도 아니고 두 군인 틈에 쇠사슬까지 메어서 철저히 붙잡아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이 헤롯의 의지, 죽이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 밤이 지나면 그 다음날 재판과 처형이 이루어질 바로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깊은 잠에 누워 자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옥에 큰 광채를 비추고 그 옥이 환하게 이제 변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고 나면 그 다음날에 재판이 열리고 이제 사형이 집행될 처지였는데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주님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잠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이 태도를 이렇게 보면 상황을 보면 베드로는 옥을 나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가려고도 기대도 하고 있지 않고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꺼내주신다고 하는 나를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강한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벌떡 일어나서 신발을 신고 나갈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일어나자마자 이제 쇠사슬이 풀리고 일어나도 베드로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빨리 띠를 띄어라. 그래도 띠를 띄고 가만히 또 있으니까 빨리 신발 신어라. 그러고 겉옷 빨리 챙기고 빨리 따라 나와라. 이렇게 자꾸 재촉을 이제 천사가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지금 베드로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나갈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기대나 생각도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첫 번째 초소, 두 번째 초소를 지나고 세문이 열리고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자 천사가 떠납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차려지고 아 이게 생시구나, 아 내가 나왔구나, 그걸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갇혀서 이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헤롯이 이 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가질 유익들을 챙기려고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거의 이제 살아나올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였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이제 그 다음날 죽게 될 터인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를 대입해서도 좋고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제 닥쳐 있을 때 그 다음날 죽게 된단 말이죠. 그럼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숨어서 하겠죠. 근데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는 내용을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마가 요한의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아마도 한 번씩 기도의 자리로 모이고 또 공동 예배로 이렇게 모였던 그런 이제 암암리에 진행되었던 그 예배의 처소였던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대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왔다가 베드로인 줄 알고 문도 안 열어주고 바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치니까 이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미쳤구나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아니라고 베드로가 분명하게 왔다고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천사야. 네가 잘못 본 거야. 천사일 거야. 수호 천사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계속 베드로는 문을 안 열어주고 있으니까 문을 계속 두드리고 하니까 성도들이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나서야 이제 베드로가 온 줄을 확인하고 그 자초지종을 베드로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왜 이 여자아이의 이 말에 너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불신의 기도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돌아왔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불신의 기도일 텐데 설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지 못하는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죽었고요. 순교하였고 베드로는 살아나서 돌아왔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불신의 기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첫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사건이 우리가 한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고 그리고 그 일으킨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을 증언하고 전하자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시킵니다. 이 첫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리고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증언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그 위협 가운데 풀려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하면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성도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나왔던 이 성도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면 박해자들의 위협을 굽여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위협적인 상황이었고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한 안위를 위한 기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박해자의 위협 속에 살면서 그 고통을 벗어나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해의 위협이 없는 그런 평안한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 박해와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앞절에 4장 24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들은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창조주이시고 주권자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을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6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대적할 것이고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기도했을 것인가? 그것은 지금 상황이 엄중한 그런 위협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 위협 앞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협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4장의 내용입니다. 4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 위협 앞에서도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담대하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위협적인 상황을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받고 내가 위협받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그냥 없애주시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여기서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위협적인 상황을 이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힘든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잡혀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전날 밤에 베드로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깨워도 옷을 입을 생각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재촉해서야 허리띠 메고 그리고 멍하게 있는 것. 이것은 베드로가 감옥을 살아서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거기에 누워 있는 겁니까? 주님의 처분에 맡기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무조건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의 증언자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마도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참수형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을 그렇게 믿지 않았던 그런 성도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어려움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에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의 상황에 대한 순종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뢰하십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참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한 고통의 상황에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을 그냥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위협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기도에 정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지진으로 그 지역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으로 담대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위협이 건재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이 건재합니다.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적 어려움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날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힘들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말씀의 순종과 우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인데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가난해지시고 그 길을 또한 우리도 따라가서 우리도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요할 때는 우리가 겸손할 줄 알고, 가난할 때는 비굴함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배양된 능력으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이 우리를 부요케 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하기 위해 먼저 부름받은 우리의 자발적 가난을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그 자리에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살아나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야고보를 죽인 이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하는 이 일에 야고보 사도의 죽음도 베드로의 죽음에서 살려내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필요합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바울과 함께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있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되는 일에 죽임도 살림도 모두 다 함께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만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죄에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이런 고백,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난리가 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역사는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끝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시는 그 사실에 신뢰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상황의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고 담대한 이 믿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고통과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또한 주님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며 상황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나 또한 그 함께 모여 그 문제를 인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성도들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 녹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녹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예배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